오늘은 진리와 사랑으로 성장하는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부터 해서는 7교회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소아시아 7교회인데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성지순례 할 때도 같은 가이드라인으로 진행되는데요. 이것은 당시 이제 터키에 있는 이 소아시아 7교회가 로마 시대 도로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에베소부터 해서 이 거점 도시들을 중심으로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를 연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의 수신자는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사대 교회 이런 식이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가 공통적인 수신자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도 그렇죠. 우편물을 보면 저도 이제 가끔 택배를 캐나다 포스트에서 받기도 하는데요. 보면 이제 저희 집으로 오는 꼭 우편물은 욕 지역에 있는 그 포스트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넘어오고 이렇게 진행되던데 그런 것처럼 당시 우편물이 들어가게 되면 에베소 근방은 이제 에베소 지방으로 이제 우편물이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낼 때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수신할 수 있도록 보낸 것이고요. 그 당시 이제 교회들이 이 편지를 동시에 수신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이제 7이란 숫자의 의미인데요. 7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과거의 교회뿐 아니라 현재의 교회까지 연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편지들은 과거의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특별히 7이다, 10이다 이런 말을 쓸 때는 완전하다는 뜻으로 모든 사람이 봐야 되고 읽어야 되는 편지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부터 해서 우리 교회를 좀 살펴보면서 함께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것과 잘못한 것, 또 우리가 어떤 것을 배워야 되고 또 어떤 것을 버려야 되는지를 함께 보시면서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에베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에베소 지역인데 에베소와 에베소 교회를 한번 살펴보면 에베소는 당시 로마의 주요 4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가장 큰 도시는 로마였고요. 두 번째로 큰 도시는 안디옥이라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 읽으시면서 시리아의 안디옥이 두 번째로 큰 도시였고요. 세 번째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가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가 굉장히 큰 도시인데 헬라어 성경이 이제 70인역이 나중에 번역이 되는데요. 그것이 번역된 지역이 바로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알렉산드리아고 네 번째는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당시에 항구를 가진 도시였고요. 무역과 상업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번영한 도시고 이 당시의 인구가 25만 명에 이를 정도로 엄청나게 큰 도시였습니다. 요즘 시대도 20만 명이면 크잖아요. 숫자가 큰데 이 당시는 25만 명이면 엄청난 큰 도시예요. 지금 한국에서도 한국 인구가 좀 많은 편이긴 한데 어떻습니까? 지역에서도 25만 명 되는 시나 이런 데는 큰 동네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무려 2000년 전에 25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라는 것은 상당히 큰 도시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는 이제 유명한 신상들이 많이 있었는데 나중에 꼭 집에 가셔서 사도행전 18장, 19장, 20장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당시에 이제 이 아데미 여신이라는 신이 있었는데 그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여기 있었습니다. 아데미 여신은 당시 고대사에 7대 불가사에 이를 정도로 아주 거대한 신상이었고요. 에베소에 어쩌면 영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신전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는 굉장히 발달한 도시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 교회는 말씀에 나온 것처럼 바울이 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가르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을 한번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라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 에베소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3년이나 사역한 지역입니다. 그럼 우리가 볼 때 3년 사역하는 것이 대단하겠느냐? 우리 교회도 8주년 이렇게 됐으니까 3년은 큰 시간이 아닐 거라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이 평생을 통해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 늘 전도여행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지금으로 치면 터키, 그리스, 로마 여러 지역들을 다니면서 계속적으로 선교 사역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 모바일 사역이죠. 순회 사역이기 때문에 3년이라는 시간을 떼서 한 지역에 있다는 것은 그 지역에 대한 애착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앙 고백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나의 애정과 관심과 모든 사랑이 있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지만 칭찬을 몇 가지를 받고 있는데요.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행위의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의 가장 잘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 훈련받았다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에게 훈련을 받아서 교회에 정통한 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리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말씀의 훈련을 아주 잘 받아서 누가 교회에 침투했을 때 이 사람이 이단인지 아닌지 올바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훈련이 아주 잘 된 교회예요. 요즘에 한국 교회에 또 전 세계적으로 많이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단이 창궐하는 거거든요. 이단이 너무 득세하다 보니까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제가 다닌 모교는 이 순복음교회였거든요. 순복음교회에서 제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순복음교회 사람들이 기도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뜨겁게 기도하고 때 되면 몇십씩 모여서 작정 기도도 하고 기도를 엄청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뜨거운데 그에 비해서 성경 공부를 많이 안 해요, 사실. 성경 말씀을 잘 안 보고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상하게 제가 교회 다닐 때 보면 열심히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이단이 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나중에 그래서 신천지가 이제 교회 분류표를 갖고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이제 섭외하기 쉬운지에서 이제 C등급, A등급, B등급 나눴는데 이 순복음교회 사람들이 C등급이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도하기 쉬운 등급이라는 뜻이에요. 왜냐면 성경을 많이 안 보니까 조금만 얘기해도 콕 넘어간다. 그래서 이제 당시 교단별로 분류표를 보면 장로교가 1번이었어요. 장로교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하니까 장로교 신자들이 가장 신천지 되기가 어렵고 순복음교회라든가 이런 거에 좀 중심으로 말씀보다는 이런 거에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위험하다 얘기했거든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요즘으로 치면 성경을 아주 잘 가르치는 교회.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아는 교회라서 지금 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칭 사도가 들어가도 사도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당시 베드로, 바울 이런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도 말씀에 정통하고 나는 하나님과 친하다, 예수님을 잘한다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도 성경을 통해서 당신이 옳은지 아닌지를 거론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실 때 이걸 본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2등이 싫은 거죠. 1등만 해야 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이제 저희가 우리 교회에서도 성경 필사도 하시고 계속적으로 주보에도 암송구절도 넣어드렸는데 사실 이제 우리 성도님들 암송구절 아마 신경 안 쓰실 거예요. 주보 뒤에 이렇게 암송구절이 몇 구절씩 들어가는데 이게 그냥 암송구절 목사님이 알아서 집어넣겠거나 생각하지만 이 암송구절은 사실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주요 구절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쭉 구절만 보셔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삼위일체가 무엇인지, 성경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말씀을 잘 아시는 사람은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교육을 할 때 가장 신경 쓰는 게 뭐죠? 역사를 많이 신경 써요. 역사는 어느 나라든지 필수 과목입니다. 그럼 그 이유는 뭐냐?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잘 나갔냐, 얼마나 훌륭했냐 이걸 꼭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뭐죠? 우리가 어디서 시작됐고 우리의 근본이 무엇이냐. 한국인이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이고 캐나다인이 최고로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이고 미국인이 최고로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이냐를 알기 위해서는 역사를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무엇일까요? 이건 토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여서 A팀, B팀 모여가지고 같이 모여서 우리 교회에 제일 중요한 게 뭐지? 이게 중요할까? 저게 중요할까? 옥신각신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요즘 유대인들 보면 저희도 이제 저희 아파트가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데 금요일 저녁만 되면 안식일이 시작되고 때 되면 이제 유대인 절기가 되면 막 별거 다 붙여놓더라고요. 그리고 한우카 뭐니 해가지고 다 모여서 이제 잔치도 하고 여러 이게 공부도 하고 막 그러는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럼 왜 이렇게 열심히 지금도 이걸 지키려고 애를 쓰가 궁금하실 텐데 구약 성경이 그걸 말해주거든요. 유대인들이
주의 말씀을 떠나 살 때 나라도 잃고 민족도 망하고 극심한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어려움을 너무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한 건 뭐냐면 야, 우리가 이제 붙잡을 거는 다른 게 아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으면 승리하고 말씀을 포기하면 멸망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사실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부터 제일 많이 하는 일은 뭐냐면 많이 들으셨죠? 유대인은 어느 나라 가든지 시나고그, 회당을 짓습니다. 말씀을 알아야 유대인이다. 말씀이 무엇인지 말하는지를 알아야 유대인이다. 안타까운 것은 유대인들은 이제 신약을 모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안타까운 건 그것이지만 배워야 될 점이라 생각해요. 성경을 좀 배우려고 고민하는 그 자세. 우리도 하나님의 성경이 있는데 그들만큼 배워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어떻습니까? 반쪽짜리만 갖고 있어요. 구약만 믿는 그들도 그것만 붙잡고 아이들을 말씀을 양육하는데 우리 크리스천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있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모든 진리의 근거가 되는 주의 말씀을 우리는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한번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유대인 생각하면서 하나만 생각해요. 유대인은 저력이 있다. 경제적으로 뭐든지 저력, 이것만 생각하시는데 진정한 저력은 그들이 자신들의 전통을 지켜가는 저력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수호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수호하게 되면 우리는 거짓으로부터, 악한 자로부터 교회를 보호할 힘들을 갖게 됩니다. 또 말씀에 보면 이제 6절 말씀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 니골라당이라는 말이 나와요.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니골라당은 무엇을 말하냐면 당시에 이제 니골라당이라는 사람들이 뭘 많이 얘기냐면 영지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육체는 소중하지 않고 영만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아멘하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은 너무 중요한데 뭐가 안 중요하냐면 몸은 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건 너무 소중하지만 몸뚱아리는 안 중요하니까 몸뚱아리로 죄를 짓는 거는 괜찮다고 본 거예요. 어차피 영만 구원받으니까 몸은 괜찮지 않냐고. 그래서 우상숭배해도 된다. 음란한 행위를 해도 된다. 나쁜 짓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그걸로 되지 않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날 때 에베소 교회는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몸과 마음과 영을 다해 섬기는 것. 삶 전체를 다해 섬기는 것이라 얘기해서 당시 시대를 강타한 이 니골라당과 같은 이단들을 에베소 교회는 막아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무기가 돼요. 시대를 사는 무기가 됩니다. 악한 자가 우리를 공격하고 괴롭힐 때, 진리를 흔들 때 성령의 검, 주의 말씀은 시대를 이기는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무엇이 올바르지? 어떤 것을 따라 살아야 될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던지게 해요, 사실은. 솔직한 심정으로 저도 이제 기독교 관련된 유튜브도 많이 보게 되는데 너무 얘기가 다를 때 많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은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리버럴하게 얘기해서 도대체 뭐가 맞는 거지? 헷갈릴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보시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면 이 사람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다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그것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지금 이 에베소 교회가 요즘을 사는 교회들에게 외치는 건 뭐냐면 이 당시는 그래도 바울과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에게 교육받을 수 있는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AD 1세기니까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직 생존하던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직접 배울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더욱더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그럼 우리는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사실 간격이 너무 멉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보다 더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사실. 더 많이 알아야 되고 더 많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시대를 움직이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시대의 진리를 보고 올바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이것은 오직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잘 알아야 헷갈리지 않게 됩니다. 사실 요즘 교회들의 가장 큰 이슈는 동성애 문제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글들을 많이 보시면 저도 이제 이런 관련된 아티클을 많이 보는데요. 어떤 아티클 계속 보다 보면 이게 진짜 동성애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 글을 막 써놨더라고요. 얼마나 헷갈리는 시대입니까? 근데 그런 거 글을 쓰시는 분이 그냥 차라리 동네 집사님
권사님이 쓰신 글이면 이분은 아직 공부를 안 해서 몰라 이렇겠는데 사실 그렇게 글 쓰시는 분들이 다 신학 박사들이에요. 신학 박사고 세계의 유명한 대학에서 공부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글들을 읽다 보면 이거 맞는 말이기도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헷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구별하겠습니까? 점점 그럴 텐데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지금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모든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구별해야 될까요? 내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내가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에베소 교회와 같이.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훈련을 아주 잘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질문할 수 있죠. 근데 나는 사도 바울에게 공부한 것도 아니고 베드로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아직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이것이 올바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얘기하는데 우리 장로교 신자들이시죠. 종교개혁 때 사실 장로교 이런 데서는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놨어요. 사실은. 이것이 바른 신앙이야. 이걸 잘 믿고 따라한다는 것들을 많이 정리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되죠. 제가 이제 장로교학에서 공부했지만 이 장로교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어떤 교회든지 다 똑같이 써놓고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따라 우리는 이렇다. 근데 제가 사실은 물어보면 그럼 웨스트 신앙고백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내가 지금 믿는 신앙, 내가 지금 따르는 신앙이 뭘 말해주는지 알아야 우리도 기준을 갖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순복음교회 자랐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순복음교회 다니면서 제일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교회가 이 성령으로 시작된 교회라서 신학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괜찮은 신학자 나오면 거기랑 이제 어떤 요즘으로 치면 이제 기업 간의 기술 제휴 같은 거 그런 거 가져와가지고 이제 신학을 가져오는 거.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계속. 제가 이제 결정적으로 제가 순복음교회 자랐지만 순복음교회에서 신학대를 가지 않기로 결정한 건 뭐냐면 근본이 중요한데 내가 다니는 교회는 참 좋고 같이 다니는 친구들 좋고 너무 좋았지만 제가 꿈꾸고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를 다른 쪽으로 다니게 됐는데 그러면서 공부하면서 배운 게 뭐냐면 이 파운데이션이라죠. 기초는 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는 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좀 나이가 있고 연세가 있는 거랑 상관없이 내가 믿는 장로교는 뭘 가르치는지에 관심도 가르치고 또 성경에 관한 진리는 무엇인지 교리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대를 분별하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에베소 교회가 참 잘한 건 뭐냐면 그래서 시대를 역전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진리를 가진 교회인데 이 교회에 이제 문제점들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이 교회가 첫사랑을 잃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한 구절 보시면 사도행전 20장 35절인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당부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범사의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권면한 말씀이 조금 독특합니다. 진리를 잘 수호하고 진리를 더 잘 믿고 이런 것도 강조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마지막으로 남겨놓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리를 아는 사람은 가슴이 따뜻해야 한다.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이 굉장히 진리는 있고 강한데 사랑이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사실 상처받는 건 뭐냐면 옳고 그름 때문에 상처받진 않아요.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누가 올바르냐 누가 틀리냐 이걸로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상처받냐면 마음이 어떤가에 대해서 이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지 이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많이 상처를 받습니다. 젊은 사람들 보면 이제 남녀 얘기들을 많이 방송에서도 얘기하고 책으로도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남자 여자가 이제 연애하거나 결혼하면서 많이 싸우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남자는요 항상 그 여자에게 또 와이프나 여자친구에게 답을 주려 해요. 어떤 얘기를 딱 하면 이게 올바른 거고 이게 틀린 거야. 이 얘기를 막 해주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 하잖아. 내가 요즘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들고 내가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남자들이 생각한 건 뭐냐면 지금 내 와이프나 내 여자친구가 답을 원하는구나 해서 답을 주려고 그래요.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여기 이제 성도님 중에 우리 여자 성도님도 계시지만 어떤 얘기를 할 때 답을 듣고 싶어서 얘기하지 않을 때 있잖아요. 내가 지금 힘들어.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 답이 원하는 게 아니라 나 지금 마음이 아파.
나 지금 너무 근심스러워.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늘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남자들은 공감을 못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옳고 그름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떤지를 돌아봐 달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여러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일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가늠한 여인 얘기가 좀 나와요. 가늠한 여인이 나와서 사람들에게 막 몰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데리고 와서 이 여자가 바람을 폈다. 이 여자는 죽어 마땅하다. 율법에 의해서는 바람을 핀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니까 사람들이 다 끌어낸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돌멩이를 하나 들었죠. 이 던져서 죽이려는 거예요. 잘못했으니까 처단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올바른 심판을 하기를 기대한 거죠. 예수님도 똑같이 돌멩이를 들어서 저 여자를 치는 것을 원했습니다. 이것이 진리니까요. 예수님이 근데 여자를 향해서 치근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 여자는 왜 이런 죄를 저질렀을까? 이 여자는 왜 이 상황 가운데 처했을까를 먼저 보시는 거죠. 이 여자의 눈물과 아픔도 이해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사람을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어때요? 사람이 다 자기 죄가 있고 문제가 있으니까 누구도 섣불리 돌을 던지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와서 나는 죄를 진 적이 없으니까 나는 너를 돌로 쳐도 돼 해서 돌을 드셨을까요? 아니요. 원래대로 예수님은 돌을 들어 쳐서 죽여도 돼요. 죄를 진 적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이 죄를 범하지 마라. 예수님의 따뜻함이 돋보이는 순간이었죠. 이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말씀을 잘 공부하신다면 이 사랑도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을까? 근데 우리가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뭐 멀리 있는 누구를 품어주고 뭐 저쪽의 나라, 이웃 나라 이거 아니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서 나는 오늘 내 아내를 이렇게 품어주나? 나는 오늘 내 자식을 이렇게 품어주고 있나? 나는 내 친구를 이렇게 품어주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면 됩니다. 뭐 거창하게 뭐 원수를 품어라 이거는 먼 거예요, 사실은. 내가 지금 내 남편, 내 아내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자식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무슨 저기 있는 원수를 사랑합니까? 사랑은 여기서 시작돼요.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생각하는 거기서 시작됩니다. 사랑이 멀리서 시작된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들을 만나시고 제자들을 사랑했잖아요. 제자들이 그 사랑을 배워서 사랑하는 거지 예수님이 오자마자 이 땅에 오시자마자 유대인이 아니고 저기 헬라인, 저기 이집트 사람, 저기 뭐 시리아 사람, 저기 페르시아인을 만나러 가지 않았어요. 먼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 먼저 오셨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부어주기 시작하니까 그 사랑에 감동받은 제자들이 이집트로 로마로 인도로 선교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당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너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이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첫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아마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첫사랑의 환희가 식어버린 교회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그 첫 감격이 점점 상실되는 것인데 지금 이 말씀이 뭐냐면 이 첫사랑이 식었다, 첫사랑이 사라졌다 이게 뭐냐면 너네가 영어로 제가 이제 봤는데 너네가 날 사랑하지 않는다. 어떻게? 처음처럼. 우리 결혼하실 때 어떻습니까? 처음에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내가 누구를 사랑해서 첫눈에 반해서 결혼하게 돼서 가정을 꾸릴 때 너무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 들으셨을 거예요. 얘가 너무 이쁘니까. 우리 와이프 너무 이쁘고 너무 사랑해서 내가 이 사람이랑 가정을 꼭 이루어야겠다. 데이트하는 것도 즐겁고 선물 사주는 것도 즐겁고 만나는 것 자체가 즐거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랑 10년, 20년, 30년, 40년을 지나니까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유 귀찮고 불편하고 그래서 많이들 그러죠. 사람들이 많이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나이 먹으면 각방 쓴다. 왜 그러죠? 불편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같이 있고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같이 있고 싶지 않은 거죠. 편하게 쉬고 싶고 그러는데 남편이나 아내가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사실 이것도 첫 마음이 다른 거죠. 첫사랑이 있는 가정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도 이제 공부해봤지만, 입시 치를 때, 야, 이 학교만 가면 내가 진짜 열심히 공부해야지. 내가 여기만 붙으면 뭐든지 될 것 같아서 진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공부해서 제가 그 학교 총신대를 처음에 들어갔을 때 무슨 생각이냐면, 이제 하나님이 학교 잘 붙여줬으니까 공부 잘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뭔가가 돼야겠다 이런 마음 했는데, 제가 휴학을 한 2번 정도 하고 학교 다닐 때 좀 많이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마음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내가 생각한 거랑 많이 다르고, 저는 이제 순복음교회에 자랐으니까 배우는 것도 많이 다르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를 계속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렇죠? 첫 마음이죠. 나 여기만 붙여주면 열심히 할 것 같아. 회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회사만 들어가면 뭐든지 열심히 할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연봉은 왜 이렇게 조금이냐, 뭐 일하는 시간은 왜 이렇게, 이게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하죠? 초심을 잃었다. 성경이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초심을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은 믿음의 승리자가 되고, 신앙의 초심을 잃어버린 자는 믿음의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초심을 잃어서 망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울왕.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우시면서 그를 선택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면서 그에게 많은 애정을 부으셨어요. 그런데 사울이 초심이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너무 겸손한 사람이 이제 왕이 되니까 주어지는 것만 자꾸 보게 되니까 점점 마음을 잃어가면서 결국 자신의 나라를 잃지 않았습니까? 신앙은 그래서 처음 마음을 지켜가셔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온생학교회를 처음 출발하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고생하고 어려운 마음인데 교회를 출범시키셨으니까 내가 믿음 생활 잘해야겠다.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셨을 거예요. 여러 상황과 상황이 지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지나면서 마음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지만 초심을 지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허락한 예배당을 지키셔야죠.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를 지키려고 믿음으로 전진하셔야 합니다. 초심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에베소에게 말한 건 뭐냐면 다 좋아.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진리를 분별하는 것 모든 가 중요하지만 새도 날개가 2개가 있어야 날아가는데 진리로만 날아갈 수 없다. 사랑을 잃은 날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말하는 것은 진리와 더불어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잃어버린 초심을 회복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건 초심이거든요. 초심을 어떻게 회복하냐 얘기할 때 이제 말씀이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 온생학교회를 생각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내가 이 교회를 통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기억하셔야 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내게 은혜를 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초심을 회복할 수 있어요. 첫 마음을 회복한다는 것은 처음에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래서 초심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말씀에 나왔죠. 당장 일어나 회개하라.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일어나서 회개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회개하라는 거죠.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는지를 깨닫고 회개하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무엇을 회개하라는 말입니까? 예수님은 그래요. 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나보다 이 땅을 더 사랑하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 삶이 아니라면 당장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성경에 예수님 늘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두 마음으로 갈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혹시 예수님보다 더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죠. 연애할 때 누구를 너무 사랑하는데 내 마음에 난 이 여자도 좋고 저 여자도 좋아라는 두 마음이 있으면요. 집중을 못해요. 그런데 마음은 어떡하죠? 정리를 해야 되는 거야. 나는 이 사람은 아니야. 난 이 사람은 아니야. 나는 이 사람만 가겠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떡하죠? 마음이 집중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회개의 과정을 통해 예수님께 집중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깨달으셔야 합니다. 주님께 원하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왜 우리 안에 갈등과 어려움들이 생겨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문제가 아예 없어요. 하나님만 보면 되는데 내 억센 자아가 올라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회개함으로 첫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한 건 뭐냐면 이 처음 마음을 회복하라는 건데 기억하는 거. 나 처음에 그런 마음이었지. 그리고 회개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럼 다음에는 뭐냐면 그때처럼 살아야 돼요. 그때처럼.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모습처럼 살아야 합니다. 생각에서 머물면요. 거기서 끝나요. 많은 사람들이 다 생각하죠. 우리도 생각합니다. 야, 내가 조금 더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래서 생각해요. 스크윌이 어렸을 때, 대학생 때 많이 그러죠. 공부를 좀 많이 하면 괜찮을까. 공부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옛날에 그래도 이렇게 할 땐 공부 잘했으니까 이렇게 시간을 투자해야지. 그리고 그래 정신 차리고 공부하자. 생각만으로 하면 여기서 끝나요. 뭐 해야 되죠? 해야 돼요. 문제지를 들고 연필을 들고 공부를 시작해야 되죠. 우리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영어 공부할 때 영어를 잘해야 되는데 막 생각은 해요. 영어 잘해야 되는데 뭐 어디 관공서라든가 일하다 보니까 영어가 모자라서 힘들 때 있잖아요. 단어라도 몇 개 좀 알아놓을 걸. 이런 생각하면 좋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면 거기서 끝이에요. 영어 단어집을 피고 영어 방송도 듣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처음 마음을 회복하라 이 말은 뭐냐면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그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에베소 교회의 초심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에게 얘기했죠. 아까 사도행전 20장 35절 말했잖아요.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라.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이 초심을 기억하라는 거죠. 에베소 교회가 회개하면 다시 이 교회는 주변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대는 혼탁한 시대예요. 진리가 혼탁합니다. 어떨 때는 저 목사 말하는 거랑 이 목사가 말하는 게 틀리고 이 교회가 말하는 것과 저 교회가 말하는 게 틀리기 때문에 너무 혼탁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점검하고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또 뭐가 문제죠? 사랑이 메마른 시대예요. 감정이 메마른 시대입니다. 심지어는 가족끼리도 대화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회복하셔야 돼요.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가정을 사랑하지 못하면 이웃은 절대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 사랑들이 우리 안에 회복돼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문제나 잘못들이 있다면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 점검해야지가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서 회개하는 믿음으로 나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야 합니다. 말씀은 소중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루는 사람에게 생명나무의 과실을 허락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나서 생명나무가 있는 곳을 떠나서 멀리 추방당했죠. 그 생명나무의 과실을 진리와 사랑으로 사는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에게 다시 허락하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게 뭡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니죠. 영원한 삶이에요. 영생을 누리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만나는 것이 가장 우리가 원하는 것인데 바로 진리와 사랑을 가진 교회는 이것들을 상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생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진리와 사랑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나무의 실과를 모두 다 받는 귀한 축복 누리시는 우리 온생학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소망을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생학교회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에베소 교회와 같이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사랑까지 갖는 교회 되어 이 시대에 쓰임받는 온생한 교회가 되고 우리 사랑하는 온생한 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